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진리는 말로 다할 수 없고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보다 귀하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수행자들의 발언은 때로 몸을 태우는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신공양이라는 가장 숭고한 공양의 길을 걸었던 분들을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틱광덕 스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수행자의 결단이 아닌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지겠다는 대자대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소신공양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무명과 탐욕으로 얼룩진 시대를 향한 무언의 외침이며 부처님의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실천으로 드러낸 참된 공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연비 공양과 소신 공양에 담긴 깊은 뜻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한 선지식들의 발언과 행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옵니다. 자, 그럼 세계적으로는 베트남 소신공양은 틱광덕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불을 밝힌 한 사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가 과연 올바른 수행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분노로 불을 밝힌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태워 법등을 밝히고자 했다면 그 불꽃은 단순한 불이 아니고 중생의 무명을 태우는 지혜의 불이며 보리심에서 피어난 연꽃의 향기와 같으니라. 그날 제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고 무명을 녹인 자각의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현대, 베트남의 틱광덕 스님이 연비한 채 거리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그의 몸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눈은 고요했고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장면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비와 평화의 힘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눈 감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간절한 호소를 남기고 자신의 몸을 등불로 삼아 무명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꽃의 향기, 그것은 지금도 중생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는 불에 타지 않고 자비는 육신을 넘어 세상을 비춥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밝히나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거센 가뭄과 기근이 덮쳐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병들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먹을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목숨을 바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면 그것이 보시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 이 몸에 대한 혐오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오. 그대가 세상을 향한 분노로 불을 피우려 한다면 그 불은 고통을 더할 뿐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깨달음과 자비의 불꽃으로 그 몸을 공양하고자 한다면 그 불은 천년의 어둠을 밝힐 것이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물러가 오랜 세월 수행하며 보리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 중국 송나라의 해익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모든 중생의 고통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몸을 태워 공양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그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불은 고통이 아니었다. 자비였고 지혜였고 연비 공양도 소신 공양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서원, 모든 중생의 해탈을 바라는 보리심, 자기 몸조차 아끼지 않는 무아의 자비가 진정한 공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 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가에 대한 답이며 왜 어떤 스님들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공양을 올리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깊고도 조용한 대답입니다. 몸을 태우는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은 자비의 서원이다. 공양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태우는 이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노래하는 것이다. 참된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생명마저 아낌없는 그 마음에 있다. 한 손가락을 태워도 천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공양이란 무엇을 바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치느냐가 중요하다. 보살은 자신을 버려 타인을 살리는 길을 택한다. 그 길은 바로 부처의 길이다. 자신을 태워 올리는 불꽃 속에서 모든 중생의 해탈을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 몸을 불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무한한 사랑이 진짜 공양이다. 보살은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고통을 끌어안아 자비로 승화시킨다. 한 줄기 불빛이 되기 위해 스스로 등불이 된 이들, 그들이 곧 대보살이다.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다. 자비를 피워낸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가 세상을 밝히겠다는 서원, 그것이 연비공양이다. 부처님께 바쳐진 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중생의 길을 밝히는 불심이 된다. 공양은 육신의 불이 아니라 보리심의 불꽃이어야 한다. 진리는 불 속에서 더욱 빛난다. 해익 스님과 복은 스님의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참된 보살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중생의 어둠을 먼저 걷는다. 송나라의 해익이라 불리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쌀 한 톨, 국 한 술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고 삼시와 보리 같은 거친 곡식만으로 생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불태우듯 정진했습니다. 그 수행이 극에 이르렀을 때 해익 스님은 조용히 한 결심을 합니다. 내 이 몸은 본래 헛개비요 공한 것이니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막 공양으로 이 몸을 바치고자 한다. 스님은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그 안에 앉았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불길이 눈썹까지 타고 올 때까지도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고 이를 목격한 이들은 말없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날 밤 법회를 올린 자리에 야광사라는 절이 세워졌고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밝히는 스님의 공양은 한 나라 전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전 당나라에는 보근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고에 시달리며 오대산 금강굴에 들어가 정진하던 중 예참 수행 끝에 숙명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참담한 기억을 보았습니다. 나는 법을 설한다 하면서도 탐욕과 이익에 눈이 멀어 진리를 더럽히고 중생을 속였도다. 그 업으로 소화계의 몸을 받아 살아왔구나. 복은 스님은 깊은 참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스님의 눈, 코, 입에서 빛이 나 하늘 끝까지 비추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구도 그 불길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존재가 진실로 참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장엄한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익 스님의 공양은 대자대비의 불심을, 복은 스님의 공양은 무한한 참회의 진심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은 육신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의 온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공양에는 진심이 있습니까? 당신의 수행에는 중생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그 불꽃은 단지 타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고 중생의 길을 비춘 한 점의 등불이었습니다. 몸을 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태운 것이다. 그 불꽃은 중생을 위한 등불이 되었다. 참회는 고통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다. 진정한 공양은 무엇을 바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가에 달려있다. 몸을 바친 스님은 고통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힌 것이다. 보살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기 위해 자신을 놓는 것이다. 한 사람의 참회가 한 나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 입으로만 외우는 부처의 이름은 멀고 몸으로 살아낸 불심은 가깝다. 부처의 길은 피를 흘리는 길이 아니라 눈물을 참회로 바꾸는 길이다. 불꽃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연불이 진심이다. 탐심에 물든 설법은 업장을 낳고 참회에 깃든 침묵은 법을 세운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힘이다. 공양의 궁극은 몸이 아니라 진심을 바치는 데 있다. 불태운 것은 육신이지만 남은 것은 무량한 자비심이다. 스스로를 태운 보살은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공양은 한 끼의 밥보다 한 생의 깨달음으로 더 귀하다.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틱 광덕 스님의 이야기와 부처님의 참뜻. 한 사람이 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부좌를 튼 채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것은 인간의 분노와 탐욕, 어지러운 세상의 불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부처님의 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틱 광덕. 1963년 베트남의 부패한 정권 아래 불교는 억압받고 수행자는 탄압받고 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덕 스님은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돌아감마저 부처님의 뜻에 바쳐야겠다.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법은 아직 일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 불길은 진리의 횃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신에게 가솔린을 붓고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길은 하늘을 찔렀고 세상의 눈은 모두 그 한 점 불꽃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 입에서는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의 연불이 이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아시아의 정신은 결코 지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총성과 외침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그 후 남베트남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그 독재 정권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광덕 스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위하지 않았고 고발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죽음은 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가장 정직하고 온전한 공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해 몸을 버린 위법망고의 실천이었습니다. 틱광덕 스님의 소신 공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숨쉬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공양은 밥 한 그릇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 몇 마디가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기 삶 전체를 진리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광덕 스님처럼 불 속에 앉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불태워 자비와 정의의 불꽃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면 그 또한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공양이 될 것입니다. 몸은 불에 타도 진리는 타지 않는다. 참된 공양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불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가부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증거다.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마음을 불태우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 바치는 가장 큰 공양은 모든 중생을 위한 한 생의 회향이다. 외침보다 강한 침묵이 있다. 그것은 진리의 목숨을 건 침묵이다. 몸은 타올라도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 생의 불꽃이 어둠을 밝히면 그 생은 헛되지 않다. 육신을 태워 진리를 남긴 자는 생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린 것이다. 위법망고 법을 위해 몸을 잇는 길에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양은 손에 든 오퍼링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사름이다. 진리를 위해 죽는 자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법의 등불이 된다. 세상의 칼날은 육신을 자르나 불심은 자르지 못한다. 부처님은 묻지 않으신다. 얼마를 주었는가? 다만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를 바라보신다. 광덕 스님의 불꽃은 분노가 아니라 자비였다. 그 자비는 지금도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 광덕 스님의 공양이 전하는 참된 진리.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어떤 존재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 자비의 가르침은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수행하고 몸소 실천하며 때로는 온 생애를 걸고 증명해낸 그 불멸의 정신이 바로 틱광덕 스님의 소신 공양 속에 살아 있습니다. 광덕 스님은 불타는 고통 속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흔들림 없이 가부좌를 유지했습니다. 그 불길은 육신을 태웠지만 그 마음에 담긴 진리의 연꽃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탐욕과 권력, 폭력과 어둠에 맞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비폭력, 참회, 무소유, 자비를 무언의 외침으로 전한 것입니다. 광덕 스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신공양이라는 가장 깊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생을 쓰고 있는가? 당신의 공양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이제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섭니다. 그 불꽃은 지금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태워 남을 밝히는 촛불 같은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위법망고, 진리를 위해 몸을 잊은 이들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의 공양, 수행, 기도 속에서도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불꽃 속에 피어난 연꽃,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선 스님, 몸을 태우니 그 속에서 빛이 나네.
불길은 육신을 삼키지만 진리는 그 마음 속에 영원히 피어나리. 가부좌를 틀고 나무아미탑을 외우니 고통마저도 진리의 찬송이 되도다. 세상의 탐욕과 어둠을 밝히는 불꽃, 몸을 바쳐 깨달음의 길을 열었네. 한 점 연기되어 흩어지기 전 그 안에 깃든 무한한 자비를 본다. 나를 잊고 법을 위해 몸을 내어준 그 뜻 따라 오늘도 깨어나리라. 불멸의 빛, 무상의 길을 걷는 이여, 네 공양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진리의 등불 되어 영원히 빛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